하지 말아야 나의 놀라운 품 청명한 일기운 장차 그에게 받으소니 나의 놀라운 품 청명한 일기운 그 얼굴을 태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떠나려고 나는 늙은 수지니 인생 살다가으니 꿈같으나 우리 대부분 장애이라 나의 놀라운 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원을 받으소니 나의 놀라운 품 정령이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태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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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은 참된 능력이라는 점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오타가 조금 났네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능력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기 속에 담긴 신앙의 정신,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오늘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로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다 모두 다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병원의 안병동에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재계의 앞자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준 병자들도 다시 얼마 있다 다 병들었으며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도 후에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능력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아니면 풍부에 처하든지 어느 경우에나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우리 눈앞에 그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그저 골리앗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도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 감사할 수 얼마든지 있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가시 같은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만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감사는 내 형편이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버틴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좋은 날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날에도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체험을 했습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도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안타깝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그 심한 병자들을 다 고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떠나지 않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찬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힘들어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육체에서 쉽게 떠나가지 않고 그를 찌르고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퍽 쓰러져서 벌벌벌 떨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 모두가 많이 힘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아니, 왜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위에 내려놓은 그 바울,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헌신한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첫째,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너무나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열매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기 자신으로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조성모의 노래 속에도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내 안에 들어올 자리 없다 라는 노래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실력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내가 높아진 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사람, 이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기적을 놀랍게 행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한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자만함으로 사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가시를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믿음의 문이 됩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더 깊은 응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도 정말로 큰 은혜지만 문제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닫힌 길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도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약하고 쉽게 깨집니다. 사실 볼품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그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온전해집니다. 자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능력은 내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함 속에서도, 바울에게 약함 속에서도 참된 감사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감사하기 쉬운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일이 잘 풀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떠나지 않는 가시를 말합니다.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감사의 깊이를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만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감사하겠다라고, 이는 내가 그렇게 약한 곳때 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한복판에서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문제가 사라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벌써 하나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큰 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너의 그 약함 그 가운데 내 능력은 온전해진단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너를 더욱더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께 드릴 감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말씀을 전하다가 때론 쓰러져서 벌벌 떠는 일이 있어도 진정 그것이 주님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는 길이며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된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나를 부인하고 약한 곳, 부족한 곳,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는 곳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멀쩡한 양 99마리는 집에 둔 것이 아니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그 99마리의 양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셔서 관심하셔서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엄청난 환상을 보지 못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99마리 양은 둘에 둬버리고 연약한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 계시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축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조건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문제로, 많은 고난으로, 많은 아픔으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고난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로, 이 아픔으로, 이 고난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캄캄하게 답답한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시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너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한 너희 약한 곳에서 내 능력은 온전해지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남은 6개월, 남은 한 해도 정말로 온전한 감사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의 가시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 기도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 고민과 약함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 나의 약한 곳에서 온전히 거하시기 위해,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 오히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일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며, 낙심보다 기도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